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아멘. 작년 이맘때 제가 이제 와서 기도받고 그래 이제 신학교 입학 학생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전에 없는 그 1학년 입학생들이 20명이 왔어요. 그 가운데 저 대학 졸업 맡은 사람, 그 가운데 여러 하여튼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하여튼 그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 기도가 제일 센 것 같아요. 사모님하고. 전례 없이 학생들이 20명이 이렇게 입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.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렇게 지금도 잘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. 또 우리 딸은 여기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이게 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요놈이 얼마나 지금은 똑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.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하면 딸하고 아들 데리고 와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인물도 잘 나고 요놈이 기도받고 나서 그런지 하여튼 감당을 못할 정도로 똑똑하고 그렇게 해요. 진짜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대단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. 오늘 또 대접하고 또 기도받으러 이렇게 왔으니까요. 지금은 이제 신학교 전부 다 미달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좀 많이 주시면 진심으로 또 이번에도 1학년만 한 20명만 돼도 학교는 능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진심으로 좀 기도해 주어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 모집이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또 나아가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.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. 우리 남서울로에 벌써 은퇴하시고 이제 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카나다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 하여튼 은퇴하고 난 뒤에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은데 목회할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것이 후회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회할 때는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목회에도 큰 복이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참 목회할 때는 성경도 많이 못 보고 했는데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다 은퇴하고는 이제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금년에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. 제가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해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
고생이 얼마나 많고 밥도 뭐 먹는 것이 그 없이 얼마나 굶고 이렇게 하고 할 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우리 마누라 옆에 앉혀놓고 당신이 다른 데 시집 갔으면 호강하고 좋을 건데 내인데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. 그러면 눈에 눈물을 줄 흘려요. 그러면 내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또 돈 생기고 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옷을 사주겠다고. 그래, 내 속마음으로는 뭐 속옷 하나 사주는 거야 뭐 한 달에 하나씩 사줄 수 있지.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옛날에 옷 한 달에 한 가지씩 사주겠다 하더니 사주지도 안 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 듣고 공연히 그냥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. 제가 또 이제 부총회장 또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총회 서기까지 했으니까 부총회장을 해야 된다. 자꾸 둘쭉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몇 번이나 떨어졌는가 하면 3번이나 떨어져도 이것이 못 됐거든요.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하는 말이 내가 은퇴하면 당신 손에 물 안 넣고 내가 호강시켜 주겠다고 내가. 그래 살살 꿰었더니 지가 그 보험 들은 거 다 깨가지고 한 번씩 총회 이렇게 등록 하는데 8천만 원 들거든요. 그러니까 3번 떨어졌으니까 2억 4천만 원이잖아요. 그것만 듭니까? 한 3억은 든다니까요. 그래 우리 집 사람 보험 드는 거 다 깨가지고 이제 그 돈 막아놓고 하다가 그것도 당선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 나중에 날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손에 물 안 넣고 뭐 그렇게 해준다 하더니 지금 소식이 없네. 그때 내 마음 속에는 뭐 은퇴하면 필리핀 가서 거기에서 뭐 생활하면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때 한번 오락해서 가보니까 대학 졸업 맞던 그 처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주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우리 마누라 고생했는데 손에 물 안 넣고 평생을 해주겠다 싶은 마음이 그때는 들더라고. 근데 지금은 어떤가? 뭐 물 안 넣고 해준다 하더니 고생만 지금도 죽도록 시킨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고마운데 은미 요양원을 4, 5층에 이제 개원을 했어요. 해가지고 23명이 이제 그인데 23명이 다 차고 이제 교사들도 한 15명 이렇게 지금 되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식당에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. 그러니까 매일 손에다가 물 넣고 이 손까지 또 퉁퉁 부어가지고 이래 있으면서 날 보고 또 하는 말이 당신 물 안 넣고 호강시켜 준다 하더니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보고 귀담아 듣고 남편이 말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알면 그 보험을 안 깼으면 지금도 그 보험금을 탔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무슨 말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난날이 실패할 것뿐이야. 우리 학교에 고문 변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점은행제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전체에다가 학사증을 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통합적 권사인데 이 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학점은행제 그걸 이제 학교에 데리고 왔는데 내가 3억을 달라 그랬는데 3억을 이제 차용증을 주고 이제 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내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잘 했는데 막상 공정을 할 때에는 그거를 딱 고치더라고. 고친 줄 모르고 권사니까 나는 이제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3년 동안이나.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사들이 고소해가지고 내보내자.
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겼어요. 이겼는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졌어요. 왜 졌는가 했더니 그 공정할 때 계약서에 글자 하나 고쳤는데 이것이 그냥 딱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 돈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참 생활에 나가다 보니까요.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오늘 대답할 것도 내일 대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한없이 많이 속았는데 그 뒤에 또 속았다니까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창신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개척을 와가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내게 와가지고 인천에 공장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.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오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친구가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퇴직금 탄 거 우리 마누라 주지도 안 하고 내가 딱 송환한인데 그거를 딱 줬더니 지금까지 못 받았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방 대답할 것도 다음에 미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변호사가 역시나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목사님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. 이 사람 변호사는요, 그 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뭐 이름을 대면 아시겠지만은 소망교도소 거기에 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.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어요.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변호사가 변호사로 있을 때,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통합청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돈 좀 빌려달라 하더래요. 왜 빌려달라 했더니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을 빌려달라.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 집을 저당해가지고 돈을 6억을 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이 어디 갚고 없어. 그래가지고 이 그 변호사가 나를 보고 목사님 나는 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당했는데 목사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거들랑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 그래. 그러니까 자기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을 앓았는지 모른다 그래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적식적식 뭐 하다가는 많은 실패가 다가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.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에 나가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.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잖아요.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지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. 이것을 3번이나 말하잖아요. 그러면서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생활해 나가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.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에는 전부 법궤를 앞세우고는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해요. 그런데 여호수아 9장 그 14절 말씀에 보면요. 기브온 사람이 거지같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말하고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많이 후회를 하잖아요.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이같이 사람의 말을 듣고 속을 때가 많이 있고 하는데 서울로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그 계시는데 이름 밝히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분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홀락 뛰어가지고는 하나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. 사실 내 동생도 총장으로 있을 때 감리교 목사가
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뭐 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회사를 뭐 하나 경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. 그래가지고는 그 동생도 이제 할 수 없이 그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퇴직금까지 다 해가지고는 세상 떠날 때까지 고생하다가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?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. 남은 생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행해서 우리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.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자비하신 아버지,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말년이 늘 복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엄목교회를 축복하신 주님이여 전 세계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엄목교회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